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우리의 삶의 지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와 선을 쫓는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합당한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성,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로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목적, 그걸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분의 구원의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선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명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목적을 향하여 이끌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인생을 선을 추구하는 것,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 악한 것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진 뜻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선을 긍정하고 선을 붙들고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세.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물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주시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본성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과 함께 악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선을 추구하는 그 본성을 누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악을 택하고 악과 타협하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어려서부터 그러한 우리 안에 뿌려진 악한 씨앗이 계속 성장하고, 또 자라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악의 씨앗을 자꾸 이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그래서 정말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극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가 선과 악의 구별을 폐기해버리는, 선과 악은 우리에게 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본래적으로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선과 악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철학 사조가 문화 안에 심각하게 파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처음부터 빼앗아 버리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잘못된 율법적인 교육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길이고 이것은 바른 길이야, 그런 어떤 부모가 그런 길들을 제시해 줬다면, 오늘날에는 아예 부모가 그런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묶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점차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로 성장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 그런 것을 더 이상 인정치 않는 그런 선과 악에 구별하고 선을 쫓아 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선을 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자기의 어떤 선한 양심을 타협하고, 그리고 악과 타협해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도덕적인 가치를 훨씬 더 능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설사 마음 안에 양심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선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원리인데,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이 율법을 배운 자들로 율법을 따라서 선한 삶, 악한 길을 버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배웠고 그 삶으로 나아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는 것은 악이 승리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권력이 없는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치 현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인 것 같아도, 그러나 반드시 악이 패배하고 선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결코 악한 자들,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에 선의 편에 서서 행해야 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는 선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1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빛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하나님. 그는 선하신 분이고 악이 조금 더 없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악한 세상 가운데 선으로,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 어둠과 빛,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길로,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옮겨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선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악을 긍정하고 악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긍정하고 빛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6절. 함께 읽죠.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가까이 오시길 원하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싫어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분명하신 것이. 우리 이 세상 속에서는 악을 행해도 뭐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악을 행해도 괜찮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악을 추구하고 악한 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이전에 악한 일을 좋아하고 어둠에 속한 삶을 기뻐하고 말하자면 세상에서 욕심을 쫓아 행하고 자기의 만족을 쫓아 행하는 길은 이것에서 타협함을 통해서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악과 어둠의 삶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삶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전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던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곧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삶을 나도 선택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야지 하나 할 수도 있지. 남편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고 남편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는가? 현실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현실 속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어떤 성공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거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악한 일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를 싫어해. 나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뭐 이러저러한 술수와 어떤 이런 어떤 많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든 성공적으로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선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무엇을, 하나님이 결국은 악을 싫어하시고 선을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그분이 선택하시는 선을 추구하고, 설사 세상에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익과 행복과 만족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길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했더니 내 인생이 즐겁더라.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광로연 교육감이 다시 교육감직에 복귀를 해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동성애하는 거, 그것도 다 학생들의 인권이라고 그래서 인정해 주라. 그리고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냥 마음대로 하게 해라. 그렇게 해도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요즘 세상은 그게 어려워져 버린 거야. 그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냥 점점 이런 세상 이렇게 점점 오히려 그런 것을 마치 당연한 삶인 것처럼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악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느냐 그렇게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동성애를 누가 나쁘다 할 수 있느냐? 그건 개인의 선택의 취향이지. 예? 내가 재즈를 좋아하든 내가 고전 음악을 좋아하든 그것은 취향이듯이 내가 동성애를 내가 좋아하든 내가 이성에 대한 취향을 갖고 있는 것도 취향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선과 악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폐기되어지는 현실 가운데서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 선을 행하면 잠시는 고통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악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은 많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둠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죄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또 알리시기를, 그분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이제 건져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비록 어둠 가운데 행해왔지만 그러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악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심판 아래 살던 우리를 이제 바꾸셔서 악인을 선인으로 바꾸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악인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근본적인 능력이 내포되어 있고 여기에 결정적인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 선을 추구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일에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선을 기뻐하고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은혜이고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9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 당신이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는 형제를 저주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이것은 마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라면 그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독과 같은 혀가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없다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길들일 수 없는 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길들일 수 없는 그 혀를 새롭게 길들여 놓으셨고 그 혀를 바꾸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악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본성상 선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되었지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우리를 본성을 바꾸신 것입니다. 죄인된 본성을 바꾸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행실의 원천이 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바꾸시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심으로
그러니까 쓴물을 내던 우리가 이제는 단물을 낼 수 있도록, 나쁜 열매를 맺는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우리를 바꾸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우리의 입은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의 본성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태어날 때 입은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놀라운 구원이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또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 놓으신 것이. 이것은 우리가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보다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우리를 악한 길에서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화살표로만 그려놨지만 여기 안에 우리 편에서 노력해가지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노력해서 선한 길로 나가는 이런 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악한 길에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 본성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이상이고, 이 이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여기에 부딪혀서 다시 이리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 궁극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상이지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하자면 강한 어떤 인력, 악이 이끄는 인력, 죄의 세력이 이끄는 인력을 깨뜨리고, 이걸 깨뜨리고 이쪽으로 우리를 끌어내신 것이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 이 강력한 파워. 그러니까 너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그 말은 만약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없는 혀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 입에서 선한 말과 거짓말과 참된 말이 같이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은 동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한 입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동의가 되지만 그러나 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죠. 이 도박에 완전히 중독이 되면 손을 자르면 하여튼 입으로라도 한번 이 마음이 바뀌지 않게 되면 아무리 이것을 제어하고 바꾸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나간다는 것에 근본적인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 그것을 풀어줌으로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려고 하는, 선을 추구하는 것을 강요하면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악을 허용하고 점차적으로 그런 악이 점점 퍼져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거 딜레마인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되면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마약 중독한 사람에게 그것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듯이. 딜레마인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저주의 말을 하고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입으로 그렇게 좋은 말로 했다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했다가 그 말을 가지고 그 입을 가지고 동일하게 미워하고 사람 정죄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악성,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하는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느냐면 우리를 이 능력에서 이렇게 강한 인성으로 끌어내리는 이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우리를 악한 것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세력과 우리를 선한 것으로 끌어가려는 그 강력한 세력의 싸움에서 말하자면 선한 것으로 끌어가는 힘이 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의 자아주의, 죄의 강력한 권세 아래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내가 죄를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인력에 끌려 살았는데 말하자면 악을 행하는 것은 일종의 필연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거는 말하자면 공상 정권 안에 살아가는 이슬람 정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정권에 저기서 거슬려서 무엇을 행할 수 없잖아요. 자유롭게. 죽임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운명이 그렇게 죄악의 어떤 강한 운명 아래서 그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상태에서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너희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다른 변화가 다른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깨어졌고 어둠의 권세 아래 살던 이런 조건이 깨어졌고 이제는 빛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는 행실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서 생각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초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본성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지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의 윤리 도덕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뭐 조금 노력을 하면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입으로 좀 선한 말을 해야지. 가능하면 좀 착하게 해야지. 얼마나 가겠어요? 하루 가겠어요? 일주일 가겠어요? 한 달 가겠어요? 한 달은 잘 갔을지 모르지. 1년은 잘 갈지 모르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되면 너무 긴장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또다시 풀어지게 되면 이전보다 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4절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여전히 악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입으로 선을 말하고 그 행실로 선을 행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본성으로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세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말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는 혀를 다른 혀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우리의 경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고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또 우리가 그런 변화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역사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조건 가운데 있으니까. 죄의 세력은 인간의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그게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것을 해서 노력하려고 해도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이것이 새로운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불가능한 일,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샘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단물을 낼 수 있고 우리가 나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은 열매를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 일이 바로 새로운 조건. 전에는 무거운 율법이더니 너희가 마땅하니라, 이 일이 마땅하니라, 이 일은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는 것이 무거운 율법이고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작용했던 것이 이제는 이 일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요구가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동기를 유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을 부과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지금 몸이 건강하고 아이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춰져 있을 때 뭔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해야 돼. 그건 너무 무거운 것이고 오히려 점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소진시켜버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면 안 돼.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은 너무 무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은 가능한 한 제거해 주는 게 좋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지. 이 일이 마땅하다, 이 일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고 오히려 그 일로 통해서 우리는 더 선을 향한 추구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본성,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과 그 마음과 그 능력을 부여받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거하라. 이제 내가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의 요구 앞에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의 변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능성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이건 정말 불가능하게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도덕성에 대해서 이 윤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바꿔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점차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이 다 포기해놓은 그런데 정말 이거야말로 이게 행복의 근원인 거예요. 이 변화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시고 그런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열어놓으셔요. 새로운 조건으로. 땅을 바꿔놓았고 나무를 바꿔놨어요. 토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들어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보면 찬송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마땅하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이제 그 성도들 안에 그러니까 이런 삶. 그러니까 이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마땅한데 실제적으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말하자면 셈이 바뀌어졌는데 단물을 내는 셈으로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그 셈에서 짠물이 나오고 나무가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돌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이전의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열매를 나타내고 있고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미 그 본성이 바뀌어졌고 그 생각이 바뀌어졌고 마음이 바뀌어졌고 그래서 실제적인 형실이 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이전의 행실 여전히 세상 욕심과 자랑과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이러한 어떤 이전의 행실들이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갈라디아서 이 본문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여전히 나타내 보여주는 이런 일은 어찌 된 일인가? 내가 과연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어진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본성을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믿긴 믿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 갈 어떤 자격은 받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본성을 바꾼 것은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이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도 그러하고 이건 그냥 평신도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신학을 하고 오랫동안 성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의 그런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욕심과 그런 악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본성을 바꾸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는데 그 한 입을 가지고 싸우고 서로 간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고 교회 한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우리 어둠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이제 빛이라 칭하시고 선을 향하시다. 이 말씀은 이게 뭐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현실과 얼마나 부합한 것인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마땅하도다. 일이 합당치 않도다.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는 문제이고 사람들이 그런 현실 앞에서 이제 쉽게 실망하고 그래서 말씀이 점점적으로 현실의 그런 모습 앞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지만 아예 세상은 이런 요구를 아예 내려놓고 그 적당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 맞춰서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뭐 그 수준에 맞춰서 하니까 부담이나 덜 주지. 근데 우리는 저렇게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아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이상이고 다른 우리 자신을 뭐 이렇게 포장하기 위한 어떤 변명으로 사용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현실들은 실제적으로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러한 현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어떤 사실들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 이걸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사실이 있는데 현실을 보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현실을 보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관점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일도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중생했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이전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도 안 되는 이러한 그냥 우리는 여기에 이 현실 속에 살고 있고 이것은 이상이고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선을 추구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본성상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단지 어떠한 신분상에서 어떤 하나님이 일컬어주는 어떤 그런 인정함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 것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못 박혀 죽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옮겨짐을 받았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다.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나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짠물인데 단물을 내라 말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단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물을 낼 수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경험적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우리의 그런 행실들과 문제의 바닥 이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새롭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악한 행실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전에 벗어버려야 할 옛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본성이 옛날로 다 돌아간 것 아니고 단지 우리의 새로운 본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본성이 우리가 이전의 행실들, 이전의 본성으로 행하던 것을 벗어나서 그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아직 이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한 번 정해진 사실이면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설사 경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여지는 것과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새로운 정체성,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이전에 행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이전의 옛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레테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그와 같이 죽을 몸에서 생명이 잉태하여 생산해서 그가 하늘의 무별들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주어진 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죽은 것 같고 사레테도 죽은 것 같고 그런데도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궁극적인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하자면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진 거예요. 생명의 새로운 씨앗이, 새 생명의 씨앗이. 그런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옛나무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옛사람의 이것이 더 분명해 보이고 생명의 씨앗은 아직 열매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지만 아직 그 생명이 결실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 씨앗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래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못한 거죠. 선을 행함과 사랑을 행함과 그리고 보다 정직하게 보다 진실하게 행하는 행함으로 아직도까지 드러나지 못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체성,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온전치 못해도 어린아이가 아직 태어나서 아직 말을 모르고 아직 그가 우리 어른으로서 충분히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타내 보여주는 아직도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극복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강력한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기대를 두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에다 기대를 두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대를 두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한 사실에다가 우리가 실망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거는 없어져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없어져야 할 것이고 주님이 이미 이것을 다루셨어요. 그렇지만 이걸 뚫고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뚫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드러나 있는 이 모습은 여전히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말하자면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새 사람은 감춰져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온전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두 가지 구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구분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선을 행하고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악이라고 하는 세력 앞에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눌려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것에서 이제 변화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 새로운 능력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주께서 이를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간 것 같아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기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었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반드시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짠물, 쓴물을 이제 다 걸러내고 이제 새로운 단물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주께서 이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열심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동력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힘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계속해 거기다 물을 주는 것이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악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뒤로 물러설 일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것 가지고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 한편으로 얼마나 이게 강하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것을 길들일 어떠한 도구가 없다 그랬어.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오랜 뿌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 두려움, 분노, 미움, 원망, 불평,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 결코 여기에 쉽게 한 번에 그렇게 다 달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일이 있어서는 전혀 말도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전의 두려움, 이전의 원망, 이전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살이 붙어 있으면 그건 내 살이지만 내 살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지.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것은 이전에 속해 있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 근데 그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 한 번에 가지고 살 뺄 수 있습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래 내게 속해 있는 게 이렇게 건강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그것을 힘들지만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점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 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있어야 이걸 뚫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어떤 그 습관과 오래된 이전의 실패의 경험이 아무리 우리를 실망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더 강하시고 우리 안에 심어진 생명의 씨앗이 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고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실망하지 아니하고 한계를 넘어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쉽게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너희가 일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입으로 절대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안 하고 절대로 내 입으로 좋은 말만 해야지. 나는 부정적인 얘기 말 안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을 결심해도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강력한 이 인력을 깨뜨리고 이리로 이 저항을 뚫고 나가게 하신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해야 되는 일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사람의 이 오래된 습관과 이런 강력한 이 방해를 뚫고 나가서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려면 모든 짠물을 더 이상 내지 못하게 하고 단물만 내려면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지.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을 계속 붙들어야지.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행위에 이기 전에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믿어져야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근데 본문이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내가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입으로 그렇게 빛을 내고 한 입으로 어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제 내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실험해야 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 사람들한테는 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너무 많은 게 우리 당연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가정 환경을 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었겠다.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하죠. 그 인생,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보고 이해를 하죠. 정말 그동안 오랫동안 묶여왔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서 당연하게 인정받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돌파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있으니까. 일은 마땅치 아니하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말하면 그거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본성에 맡기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게 결국 윤리도덕이잖아요. 윤리도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능력이, 말하자면 아이가 공부를 전혀 못하다가 아주 좋은 교사가 붙어진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이제는 전과 달라진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전의 것을 깨뜨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두 가지, 이전의 것과 새 것,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지금 나오려고 발하려고 하는 이 생명의 씨앗과 이전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내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닌 아담에게 속한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해서 이제 이것은 죽이고 이것을 살려내고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속한 것, 이전의 모습, 나에 속한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거죠. 잘못된 것에는 계속 고사시켜버리고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육체 욕망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계속 물을 주지 말고 거기는 계속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고는 새로운 감정,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실을 거기다 계속 물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의를 행하며 살라고, 선을 행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제는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뚫고 나와서 이제 이런 열매를 산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뚜렷한 목표를, 인생에 우리가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정체성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거는 붙들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는 건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많이 눌려 있어요. 현실에 많이 눌려 있는 거예요. 현실 앞에. 현실이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악의 세력. 악의 세력. 우리 이전에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왔던 이 악의 세력. 이 강력한 견고한 진들. 각 사람들마다 이 좀 종류가 다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전적인 죄인인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해갖고 얼마나 우리가 쉽게 여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아직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렇게 하늘나라의 완전한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렇지 못한 여전히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개혁파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겸손한 인정.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래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는 정체성은 새로운 존재지만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게 부정적인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돌파하고 나갈 수 있다는. 우리는 우리의 이런 현실, 우리의 현실도 인정해야 되지만 이런 이상을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안에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아니고 이상을 실제적으로 붙들고 실제적으로 이상을 추구하고 이상이 현실 안에 들어와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현실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에요.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벗어나려고 해요. 현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실은 악하니까. 현실을 바뀌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현실을 붙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목회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딜레마예요. 이상을 붙들든지 현실을 붙들든지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다.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이건 이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 변화가 더디다는 거, 우리가 그 인내로 나가야 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쉽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좀 더 인내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고 포기할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요즘에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딜레마를 봐요. 세상 철학에. 세상 철학이 이런 딜레마를 봐요. 옛날에는 이상주의였다면 지금은 현실주의로 돌아섰어요.
오늘날의 철학의 경향은 현실주의예요. 이상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사람들을 누른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주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상을 이상으로 말하자면 도덕적인 이상은 다 포기해버린 상태. 그러니까 삶이 어떤 부분, 과학기술로 인해서 삶의 많은 조건은 개선되었지만 정말 인간의 인간됨을 가능케 하는 이 도덕성이 다 폐기되어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죄의 세력을 뚫고 나가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를 이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물, 좋은 열매, 그 다음에 단물, 정말 좋은 것을 향기로운 인생을 나타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교육감이 앞장서가지고 법을 폐기하고 도덕을 폐기하고 이런 시대.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실은. 근데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보주의자들. 진보주의만이겠어요? 또 이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에도 하나님 뜻을 거스려 행하고 있고. 우리 말씀 한 거 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니라. 우리는 아직 아니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너무 많은 장애물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걸 돌파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아직도 돌파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지고 있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실망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붙드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가능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장애물을 뚫고 돌파하여,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폭포를 뚫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이런 모든 죄의 세력을 뚫고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열매를 거두는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말 이제까지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악취, 오물로 채워졌던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것이 유출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기뻐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가능성. 오늘날 이 시대가 포기해버린 너무너무 귀한 보배예요. 이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가정, 사회, 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빛이에요. 엄청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해요. 이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상적으로 보지만 이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현실 안에 들어와서 과연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